이 4월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달. 그래서 이 달에는 성경적인 접근보다는 교리적인 원리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평상시 하는 것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예, 그리고 하나님을 더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죽음 후입니다. 죽음 후예요.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는데 첫 주간에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낮아지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게 내려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내려가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비하의 신분 그렇게 씁니다. 비참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올리셨다. 그래서 승귀의 신분 이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부활시키시는 부활하심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독교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도 귀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그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 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질 않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 기절했다, 그 다음에 누가 시체를 돌라갔다, 그 다음에 착각을 한 것 같다, 환상을 봤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는데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좀 매장법이 틀립니다. 우리는 그냥 막 관해가지고 막 흙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굴 속에 해가지고 시체를 집어예요. 그리고는 돌로 막습니다. 왜냐면은 그 맹수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막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시체를 집어넣는데
그때까지 완전히 죽지 않고 서늘에 있으니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보고 창으로 찔릅니다. 찔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물과 피가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가 나오고 그 안에 물이 나오면은 심장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이 창을 깊숙이 가지고 심장까지 파열시켰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이렇게 살아있으면요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팔을 비틀어서 꺾고 억지로 죽입니다. 억지로 죽여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있는 거 보고 꺾지만은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확인하고 죽었으므로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 로마 군병들이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냐면은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 준 것을 훔쳐갔다. 그걸 시체 도난사라고 해요.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원래 그때 당시에도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을 주면서 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라 소문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두 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으며 로마 군병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부러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로마 군병들이 지금 이 사람이 평상시에 살아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도록 다 지켜라.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그들이 부활했다 그럴까 보니까 다 훔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군병들이 일부러 더 많이 해서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제압하고 비밀리에 꺼내와요? 그것도 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갔는데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시체 가봤더니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무덤 어둠이 컴컴해가지고 다른 무덤 갔는데 그 무덤 빈 무덤 갔는데 그 없는 거 보고 부활했다 그러더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살이 짓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살아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다 비몽사몽 안에 팽 하다가 그냥 헛것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 살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죽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후에 얼마나 고문받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훔쳐가지고 만약에 살아있는 걸 훔쳐가지고 죽어있는 시체를 해가지고 죽어있는 시체를 훔쳐가지고 일단 매장했다 그럽시다.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당한 줄 압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에 의해서 순교당해 누가? 고문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면은 만약 그랬다면은 솔직히 말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은 예수를 우리가 훔쳐갔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 군병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디냐?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봐라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찾은 사람도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도 없어요. 그 제자들이 그 많은 고문 속에서도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났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것도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요 만져보라면 만져보게 됐습니다. 먹을 걸 달라면 먹을 것 줬습니다.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은 봤어? 아니 안 봤는데 부활했다 그러대. 봤어? 아니 안 봤네. 그럼 누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같이 만났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심지어 예수님이 보지 못했던 이 도마는요 예수님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만져볼게요. 만져봤습니다.
만져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왜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화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하늘에 가면은 천국을 만들겠다. 천국이 다 건설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환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누가 그냥 가만히 연구해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먹어봤고, 그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천국에 가면요 큰 의자가 있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왼편에 뭐 성령이 앉아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문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걸 대제사장의 직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계속 지도하는데 선지자의 직무인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통곡하시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재림하시는 뭐예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대? 누가 안 보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아니 나는 안 봤는데 누가 그랬다 그러대? 봤어? 아니 그럼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 거예요. 만져본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한 거예요. 그것도 며칠간? 40일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이 본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면은 찌르는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모든 사람들도 본다는 것이에요. 천사장이 나팔로 호령을 올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죽었던 모든 육체들과 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다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의 부활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생각도 못해요. 누군지 모릅니다. 이미 무리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지만은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은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 사람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의 공중 들림을 위해서, 천국을 가게 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상급이 따르니 말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해 가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굳세게 살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행복하게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에게 잡힌 바 되었고, 인간은 고통스럽게 살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으로 한 영혼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리.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돌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으로 그 대접을 받지 않고 종의 형체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본받는 사람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이 기뻐한 일. 여러분, 2002년도에요 우리가 뭐 됐습니까? 월드컵 때요 이영표 선수가요 기도한 거예요. 할 때마다 골 열 때마다 기도하고요. 근데 원래 한때는 그 이영표가 대표 선수에 빠졌습니다. 물론 말은 그랬어요. 몸이 아파서 빠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영표 지가 빠진 거예요. 감독이 뭐라냐면은 너 기도하고 골 보기 싫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영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저 대표 선수에 빠지려고 그런 거예요. 이영표가 하는 말이 축구를 내가 어느새 끝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섭섭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축구 선수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대표 선수는 안 되거든. 야, 너 괜찮아. 기도해도 괜찮아. 와. 그래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흔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천국 성도들께 살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유익되는 성도, 거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믿는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